요한복음의 큰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요한은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세례 요한, 한 명은 사도 요한이죠.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의 저자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노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쭉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오래 사역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먼저 죽은 거죠, 순교로. 이 노년기에 쓰여진 걸로 보이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주교였어요. 주교라는 거는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개 교회들의,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의 뭐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그런 자리인 거겠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대상은 그 자기가 주교로 있는 소아시아 지역 있죠. 그래서 단일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독자들 대부분은 또 주 독자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겠죠.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요한의 권위 아래서 양육을 받았어요. 요한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직통인 거잖아요. 네. 그런 권위 속에서,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 권위 속에서 계속적으로 양육받아온 분들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성도들은. 자, 이 지도에서 소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겠죠. 이 지도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탈리아고 그러잖아요. 혹시 이 지도는 익숙하시죠? 많이 그동안 보셨겠죠? 네. 네. 보면은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예루살렘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줄 그은 게 무엇일까요? 예, 바울의 전도행 루트죠. 여기 보면 바울의 전도행 루트가 많이 거쳐간 그 중심지가 있죠? 저곳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에베소는 여기에 있겠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전체 아시아 지역을 주관하는 주교로 있는 그 요한이 이 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초창기부터 들른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겪은 자들이 바로 이 책을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섞여 있고 비유대인도 섞여 있죠. 그리고 연대로 보면 언제냐면은 대략적으로 넓게 잡아서 80년부터 95년을 잡아요. 이게 뭐냐면은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얌리아 회의 출교 결정 이후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도미티안 박해 이전입니다. 낯선 단어들로 많이 차 있죠? 네. 찢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낯선 단어들. 자, 얌리아 회의라는 거는 잠시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이제 이 얌리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정경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구약 정경이다라고. 한 10여 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회의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또 결정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판명을 해버린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뭐가 참 진리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던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결정이 되었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출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도미티안이 누구냐면 로마 이 당시의 황제거든요. 그 황제로부터 말미암은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굉장히 여러 번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네로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 박해는 64에서 68 사이니까 그 이후 한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도미티안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박해가 네로 박해 있고 그 다음에가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인데 이거는 공식적인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이에는 박해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이때 이 사이에 네로 박해 때 많이 죽고 그랬지만 자 그래서 연대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 서신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달라진 배경이 있어요. 또 다른 중간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밑에는 연대를 표시한 거예요. 딱 눈치로 봤었을 때 30이라는 숫자 위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요 밑에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나이? 이게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연대를 말하는 거죠. AD 10년, 20년, 30년. 그렇죠? 여기 보면은 대략 이때 이게 뭐냐면은 그 바울의 전도여행 그 기간이에요. 1차, 2차, 3차 로마 감옥, 4차 전도여행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에서 그게 이거고 이때 죽거든요. 그 시기에 수많은 바울 서신서들이 쓰여졌죠. 대부분의 많은 신약 성경이 여기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우리가 했던 유다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성경은 여기 이 시기에 쓰여졌는데 여기에 극소수의 몇 권의 성경만 있고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 2, 3서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쓰여졌죠. 이 사이에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이 있던 전제들 있잖아요. 읽으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그 생각들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마치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신약으로 왔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그 배경을 갖고 신약을 바라보면은 좀 이해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일을 볼 텐데, 끄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닥 잘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저를 밝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집중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이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잘 아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 얘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는 처음으로 비록 로마라는 제한적인 장소, 로마 제국 전역이 아니라 로마시, 수도인 로마시 안에 국한되었지만 아주 제국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를 경험하게 되죠, 교회가.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일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로 기대받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들이 그리고 바랬던 게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뭐죠? 그냥 예수님처럼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군주가 되어서 세계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잠시 뒤에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즈음에서 유대인 반란을 이끄는 리더들이 등장하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란, 그들의 처음 목적은 어떤 자들은 거짓 메시아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 어때요?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박해가 있으니까 더 독립하려고 하는 역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란을 이끄는 리더들이 계속 사실은 이 이후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지만 계속 특히 등장을 했거든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새로운 왕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과 어때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도해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독립하려고 했는데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의해서 나는 어느덧 메시아가 돼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으면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로마 제국은 타격을 입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수많은 메시아들이 일어났는데 모두 이제 죽게 되어진 거죠. 실패하게 되어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AD 70년 8월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간복음들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죠. 그 성전 파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거는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전을 파괴한 황제가 그 장군이 그 개선문에다가 새긴 거예요. 보면은 뭔지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물건들이 있죠. 예.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운반하는 모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유대교에 있어서 이건 어떤 의미죠? 신앙의 모체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포로로 있다가 다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짓는 거였잖아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성전 중심의 제사가 또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겠죠.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중심에서 이미 있었지만 회당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었다라면 그 이전에는 회당이 약간 뭐 파출소 같은 의미였겠죠. 성전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대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파괴했고 끝난 게 아니라 접근을 못 하겠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성전 짓는 건 꿈도 못 꾸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더 회파해야 됐던 이유는 뭘까요? 로마로서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 제국은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어요. 보장했다고요, 종교 활동을. 그런데 유대교가 찍혀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제 회파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반란군도 있고 것도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도 파괴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를 잃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중심지였나요? 아니죠. 이 성전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의 모 교회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천주교로 말하면 바티칸 대성당 같은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도, 크리스트교에 있어서도 이 모체, 그 뿌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 아까 본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이 밑에 있었는데 이 위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중심축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로마 교회 있잖아요. 바티칸,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이 그 카톨릭의 중심지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편제 속에서 거기에 어울려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심지인 로마에,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의 큰 교회들, 한국의 중심되는 성당이 어디 있나요? 네, 서울에 있잖아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 의미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다윗 왕 이래 천여 년 동안 유지된 유대인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첫 번째 중심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서울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생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되는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나왔던 얌니아 회의라는 게 열려요. 얌니아는 지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겠죠. 그럴 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제 다시 가다듬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로마가 유대교라는 종교를 싸그리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이제 다시 한번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의 재정비하는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가 대략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여러 번 열려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된 사항들은 로마에게도 통보가 되어졌죠. 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이다 해서 우리와 같은 구약 39권, 이게 그들의 권수로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뭐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 권수대로 했지만 결국은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구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확정된 것이 기독교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이단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것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도 기독교가 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그 각 민족들,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했죠. 근데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인정된 종교들에 한해서 그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 포함된 게 뭐였죠? 유대교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질 수 있는 종교적 그 활동에 대한 보장받는 그 권한 있잖아요. 그게 보장되었었는데
이 유대교로부터 유대교의 총본부가 이제 얌니아에서 로마 정부에게 쟤네들이 이제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쟤네들이 이단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는 순간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불온단체가 되는 거예요.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온 거는 로마 정부로부터도 분리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핍박받고 안 그래도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더 심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에 강의하면서 로마,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 거죠? 모두가 화평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강력한, 예. 그런 이 팍스 로마나 정체가라는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거리 같은 존재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 그 종교 자유를 인정해주는 거기에서도 벗어난 단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유일신 사상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변절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변절한 사람들은.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그 종교를 보호해주는 그 법의 범주 안에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보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부터 벗어난 기독교는 이제 그런 법적인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초대 교회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급속히 세력이 퍼져나갔죠. 이게 팍스 로마나 정책을 펼치는 로마에 의해서 이런 초대 교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무신론자로 비춰져. 무신론자로 비춰지는 게 왜 문제냐면은 뭔가 인기를 끄는 무리가 있어. 근데 신을 믿는데, 종교를 믿는다면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은 없어. 형체가 없는 거예요. 너 무슨 신 믿어? 형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인기를 끌어서 지금 제국의 위협이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오해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원형 경기장 등 향락 장소에 불참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예전에 정책을 펼친 게 있죠. 국민들의 관심을 쏟기 위해서 스포츠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 로마 콜로세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향락 가운데 젖어가지고 정치적 문제 이런 거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근데 한 놈들이 꼭 안 와, 거기에.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있어, 지금. 이 정부에 불만이 있는 놈들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교회는 확장되는데 교회를 둘러싼 그 주위 환경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해야 하고 조여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건 네로 바뀌었 때인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쭉 나와 있는데 숫자는 크게 돼 있죠. 숫자만 보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순교당한 걸로 추정되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승에 의해서 추정한 건데 대부분 이때 죽게 돼요. 어때요? 대부분 60년대 때
죽게 되고 70년대 때도 죽게 되어지는데 요한만 전생에 하면 요한은 순교 당할 뻔했어요.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못 죽여가지고 이제 유배 반모섬 유배 갔다가 나와서 100년경에 이제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가장 마지막에 저기 도마거든요. 도마가 7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죽은 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도 26년인가요? 26년을 더 홀로 사역했죠. 그럼 어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보면은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환경은 계속해서 더 날로 갖추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의 이 종교라고 해야 되나?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무엇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무엇으로써?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심된 예수의 제자들이 날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74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고 12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도마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한 하나 남아있어요. 요한은 어떠한가요? 제가 아까 쓰여진 게 최고 빨라도 80년경이라고 했죠. 어때요? 80년경에서 95년경이면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보통 한 20년 정도 이상을, 20년에서 30년을 요한만 남아서 지금, 물론 수많은 목사님들,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리고 그 유명한 12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자들 중에서는 요한만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글은 증언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언 또는 증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언급된 횟수를 표로 한 거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죠. 끝에 가서 또 있고.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단어가 언급된 거를 그래 숫자로 한 건데, 앞에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비슷한 분량의 책보다도 월등히 많고, 뒤에 가면은 더 짧은 책인 요한 1, 2, 3서가 있는데도 앞에 복음서나 심지어는 증인들의 책인 사도행전보다도 많이 언급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증언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의 서신들입니다. 요한의 문서들입니다. 요한 자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더욱더 공격받는 입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요한의 책 안에는 이 증언하다라는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상황에는 출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등장하는 단어가 출교가 등장하죠. 물론 그 출교를 말하진 않아요. 시대적으로 있었던 이 출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는 물론 계속 있었죠. 하지만 박해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일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를 통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확장된 전선,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로부터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었죠. 뭐냐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무엇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냐, 구원이냐라는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주로 유대교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유대교와 부딪힐 뿐만이 아니라 제국과도 부딪혀요. 로마 제국과. 유대교하고는 더 심해졌어요. 관계가. 더 심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미 그 공간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멸망할 때가 되면 너희는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전승에 하면 기독교인들은 빨리 도망쳤대요. 둘러쌌을 때.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키려고 남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뭐죠?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겁쟁이들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핍박은 계속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의 실천이 약해졌습니다. 요한 1서 가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이건 할게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 그런 움직임 때문에 로마 헬라 철학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동일해요.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 잘 아시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시기엔 더 많이 있었던, 몰라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배경 안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 근본적 배경 안에는 믿음의 실천이 약해진 거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I'll be back. 요거 어떤 대사인가요?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뭐죠? 내가 다시 돌아올게라는 거잖아요. 요 대사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지금 여러분들 유대교 말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련 가운데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왜 지키고 있나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있죠, 물론. 하지만 정말 그거를 현실적으로 바라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곧 올게. I'll be back 하고 가셨어요. I'll be back soon. 근데 예수님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에 돌아가셨는데 80년 또는 90년이잖아요. 50년, 60년 지났는데 안 와요.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다 죽어나가고 있죠. 제자들. 요한 하나 남아있고.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수많은 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다 죽어나가고 요한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낙심되겠죠. 근데 그 낙심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은 더 강해져요. 유대교로부터도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헬라 로마 철학 사상들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체계, 이 지식적 체계도 흔들려요. 그 영지주의 또는 거짓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공격받고 그 근거는 사라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 I'll be back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아주 잠깐 5분만 있다 오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기다리시겠죠. 네. 10분. 아, 큰일이구나. 큰 걸 보러 갔구나. 20분. 변비인가 보구나. 30분.
좀 심한데? 예의가 없는데 이 사람? 1시간 어떨 것 같으세요? 내일까지 기다릴 분도 없겠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금방 온다고 했던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내 신앙의 그 뿌리를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족이죠. 예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끼리 전도여행 갔어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근데 하나 둘씩 다 순교당했어요. 찬양 잘하시는 형제님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이 형제님이 우리들의 이 일을 증언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증언했겠어요? 그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배경을 바로 떠올리면서 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한복음 읽을 때 해석 어떤 의미인지 볼 때 상황 속에 대입해서 그 말을 가져오지 말고요. 직접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독자 상황에 대입해서 그 말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었을 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봅시다. 몇 장이죠?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11장 봅시다. 우선 상황은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굳이 뭐라고 돼 있죠?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의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두 자매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병들은 사람은 어차피 아파서 몰라요. 병드는 사람은 원래 모르고 그 옆에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면 낫는데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1차적으로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럼 그 두 자매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게 여러분 누구의 상황이죠? 원독자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아마 콜로세움에 지금 잡혀갔는데, 지금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I'll be back 하면 다 끝나는 믿음이 내가 있는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냐고요. 그 입장에서는, 그 원독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14절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안에서 상황 속에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물론 그 뜻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똑같은 말을 원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이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르다뿐만의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이미 원독자들 상황 가운데 수많은 죽어난 그들의 말을 입을 대변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마르다 나사로의 입장에서만 이 말을 읽으면은 약간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철저하게 원독자의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 한 문장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에 홀로 남겨진 그 사람들을 홀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예수님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난받는데 돌아오시지 않는 이유,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나타내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콜로세움에서 내 어린 나의 자녀가 그 맹수에 찢어 발겨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상황이 그저 예수님의 무관심 속에서 또는 예수님의 단순한 부재 속에서 일어난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메시지와 증언이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요한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요한복음에 있진 않아요. 대신 17장에 보면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원독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린 원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약간 먼 이야기, 이해 안 되는 이야기로 비춰지겠지만 원독자들에게는 이 17장의 한 절 한 절이 정말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말을 했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빨리빨리 이 부분을 지나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되짚어 보는 건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함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언급되는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네. 특별히 언급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어떤 일들에서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 저기 위쪽에 이게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딸을 살리시는 사건 가운데 특별히 언급된 3명의 제자, 동참한 제자. 그렇죠. 변화산. 네. 변화산 사건 가운데 그것을 목격한 3명의 제자 중에 하나. 이 3명이 계속 동일해요.
그리고 겟셋만에 기도할 때 비록 졸았지만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언급되는 3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이 계속 언급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는 거는 어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언급되어진다는 그만큼 좀 더 중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 공간복음을 보면 모든 제자가 십자가 형장 가운데 없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제자. 그리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가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후로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있잖아요. 예. 근데 요한이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튀는 제자였고 요한은 계속 이름이 나오는 제자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겠죠. 그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중심된 2명이 누구였다?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는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죠. 야고보. 그럼 제자 중에서 게바, 베드로죠. 요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특별히 언급되는 3명 중에 하나, 사후에는 특별히 언급되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2명 중에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저 아시아 쪽에 에베소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 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게 이제 나옵니다. 중간에 잠깐 반모섬을 다녀오죠. 그러면서 5권의 성경을 씁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서 지금 혼자 남은 게 요한인데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가장 중심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쉽게 치환을 하려면 베드로가 이때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성경 말씀 공부 엄청 했겠죠. 이미 SBS 이런 거 TBS는 다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걸 목격하고 언급되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예요. 엄마까지 맡았어요. 우리 엄마 맡길 정도면 이 둘 사이는 끝. 더 얘기 끝. 아들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그 이후에도 가장 늦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계속 살아갔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냥 인간적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서 증언하는 것이,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증언이라는 거는 그냥 저런 게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게 진실임을 나는 증언합니다. 이것이 위증일 경우에 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그거를 한다라는 건 거죠. 그게 요한 복음이고 요한 1, 2, 3서고 요한 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한 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첫째,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드는 비유로 제가 딱 봐도 어때? 음식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싫어하게 생겼어요? 싫어하게 생겼어요. 아유, 자매님 감사합니다. 싫어하게 생겼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내일 병원 가보시기를.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또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인정을 받아요, 요리하는 거를.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내랑 싸우고 나면은 아내가 밥 안 해주고, 전 제가 해 먹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우리 간사님이 약간 증인이 되시겠네. 제가 요리를 잘하고 자주 한다는. 2015년 학교 할 때 하스키 하셨어요. 하스키를 많이 하셔요. SBS 1년 내내 하스키 요리를 해서 오셔요. 아유, 과장된 증언을. 그래서 저희 간사들 사이에서 제가 예를 들어, 야, 성경에 요거는 해석이 요건 것 같아 하면,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데, 야, 아무개야, 내가 요리를 했는데 요거는 요걸 넣고 요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다? 하면은, 그래? 그 말에 대해서는 저에게 엄청난 권위가 실어져요. 음식에 관련해서는 우리 간사들이 저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거든요. 요한과 요한의 글을 보는 그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그래서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권 인정받아야 됐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논증을 해요.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나 요한이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야,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야.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나보다 예수님 더 많이 오래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베드로? 야, 베드로보다 내가 더 오래 있어서. 베드로는 도망쳤잖아. 그 십자가에서. 땅 끝까지 있었다니까. 오죽하면 엄마를 나에게 맡겼겠어. 끝난 거지. 이게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처럼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상도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양육을 수십 년간 받아왔던, 십수년간 받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글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뭐라고 하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왜 그렇지 하고 다음을 보면 아무리 봐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 답답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써나가려고 했다면 요한은 시적으로 써나가요. 함축적으로 써나가고 되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결론은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가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있었는데 증언을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상황상 대상과의 관계상 그냥 말하면 그게 그냥 진리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담대하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위만으로 그런 건 아니죠.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또는 정말 재밌는 걸 보고 나서는 어떤지 아세요? 대충 재밌는 거를 전파할 땐 이래. 야, 그거 봤어. 그게 진짜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은 A랑 B랑 하는 생각해봐. B가 이걸 생각도 못했는데 A가 이랬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정말 재밌는 거 아니니?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 설명할 때 어떤 줄 아세요? 예, 재밌는 거. 야, 진짜 저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재밌다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재밌는 거를. 그게 요한이 글을 쓰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런
익숙해져 있던 글쓰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요한복음을, 요한의 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글들에는 헬라 철학 사상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초기 영지주의 관련해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은 로고스다. 그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더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를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근데 로고스란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뭐 출판사 이름도 있고 로고스. 그게 그냥 말씀이라는 헬라어에 해당하는 그 철학사상의 그 용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요한은 헬라 철학사상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해요. 요한 복음 안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빛에 대한 것들, 개념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도 하고 요한 1, 2, 3서도 봤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요한 1서는 헬라 철학사상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그거를 1차적으로는 가져오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이 주로 가져오는 개념의 핵심은 동시에 가져오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이 말 기억하세요? 요한의 글들은 굉장히 분석하면서 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나 그냥 딱 보고 느낌 오는 대로 받아들이나 같아요. 결론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엄청 헬라 철학사상 공부하고 구약사상 공부해서 이 책을 본 결론이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쭉 보고 나니까 어떤 말이 남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 굉장히 많이 하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답정너 있잖아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가요. 헬라 철학사상으로 깊게 파고들어 막 먹고 보고 가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문의 단어가 주는 대로 읽으나 결론은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를 근데 막 꼬아서 어렵게 생각해야만 참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소수의 IQ 좋은 사람, 헬라 철학사상에 정통한 사람만 진리를 알 수 있게끔 성경을 주셨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글을 읽을 때는 구약 사상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수전절이 나와요. 이거 하누카인데 수전절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절기들이 몇 가지 절기들이 언급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조금 뭐 우리들이 알만한 건 요거죠. 네, 제뉴얼리, 페브루어리, 뭐 마치, 에이프릴, 뭐 메이, 준. 제 발음이 웃겨서 웃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맞구나. 네. 이게 그냥 복잡한데 여튼 유대인들이 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 절기들이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알고 봐도 아니 모르고 봐도 결론은 같은데 그 모티브로 쓰여졌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아까 시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시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그 가상의 얘기인데 교과서 아니 어떤 시를 놓고 초등학생이 막 이거를 이렇다고 해서 이 시는 이런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느낌대로 말했더니 선생님이 막 분석하면서 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래 그 분석적으로 봐야지 너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했는데 우리 아빠신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던데요 했던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거든요. 시라는 게 어때요? 시는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인가요? 아니죠. 그냥 탁 느낌 받았을 때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그게 요한의 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모티브로 가져와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이 다 그렇거든요. 본문하면서 시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설명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은 이달 10일에 잡을 양을 준비하고 6월절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양을 죽여요. 그 밤에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요. 여러분 6월절 양을 먹잖아요. 식사를 절기를 지키면서. 근데 언제 잡아요? 5일 전에 잡아요. 5일 전에 죽이는 게 아니라 준비해요. 잡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5일 후에 죽여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은 12장에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히기 직전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직전 얘기예요. 며칠 전에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거든요. 베다니가. 몇 세 전에 가세요?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면 몇 세 전이에요? 5일 전이죠.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세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쓰인 것 같은 날짜 개념이지만 굳이 왜 여섯째 날을 말하고 그 이튿날 이런 걸 얘기했을까요? 공간복음에서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이미지, 나귀 타고 오시는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메시아 상을 하지만 그 이면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유월절 피로 잡혀 죽기 위해서 5일 전에 잡을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전에 어떤 거가 강조되죠? 나사로 얘기 보면은 처음에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득실한 총본산이니까 안 가려고 하거든요. 도마가 그래요. 이건 그 다른 얘기, 그 전 얘기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티브로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다른 걸 보더라도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런 것이 있죠. It's cool. 어떤 의미입니까? It's cool. 시원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표현에 또 다른 뜻 알고 계세요? cool. 이게 보니까 쿨로 하면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 It's hot. 여러분, 이거 핫한 상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제가 의도한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즌에 이 겨울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에어컨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 추울 때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한 상품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뜨겁게 이 추위를 날려줄 상품이라는 의미와 함께 굉장히 인기가 좋은 얘기라는 게 같이 담겨져 있죠. 결론은 뭐예요? 이거 사면은 더 좋을 거란 얘기잖아요. 사라는 얘기잖아요. 요한의 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마치 한 단어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의미로도 하고 이 의미로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 결론은 요겁니다. 요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요한이 의도하는 건 같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부분에서 요한의 글을 읽다가 멈추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고요? 네. 이 이중적 의미를 잘 사용하는 거니까 글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원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와 증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중 해석,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기보다는 바로 원독자들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그거를 계속 가져오시면은 그게 더 요한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